잠깐만, 제가 그러면, 아, 제가 어, 할 수 있네요. 네, 네, 됐네요. 예, 네네네. 됐네. 음, 예. 제가 그럼 끌게요. 네. 네. 있습니다. 우리 교재 152쪽에 이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했었던 거를 한번 더 에스라에 적용하면서 해볼 텐데 그 에스라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답하고 우리 열왕기 상하 때 했었죠. 그런데 쉽다. 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S라는 중요하다. 왜? 왜? 7권의 What is 종속 the 목록을 reason?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시작. 왜? 왜? What is the reason? S라만 깔면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S라는 중요하다. 왜? 왜? What is the reason? 7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왜? 그런데 쉽다. 왜? 왜? What is the reason? 예, S라만 깔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Now I get it. 어, 교재 보면은 152쪽에 보면 7권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총 7권의 종속 목록을 이제 에스라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련된 성경 목록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우리 152쪽에 이제 빈칸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큐티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빈칸이 많은 날은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적을 게 많다. 창조주를 그러니까 만드는 법, 창조주.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이제 적을 게 많긴 하지만 이제 최대한 그러면서 간단하게 해서 창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리를 가르쳐주세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 기록이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의 이야기를 사기로 정리한 역사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스라 특히 에스라를 이제 예언서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은 에스라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방금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도 다 에스라의 출처를 가지고 있고 밑에 우리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다 에스라의 연관이 깔고 가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깔고 가지 않으면은 이 밑에 있는 성경들이 사실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에스라의 관점을 가지고 밑에 성경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반가로 2번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었죠? 성전 재건을 할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할 때 격려한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이제 역사서는 아닙니다. 학개 스가랴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에스더입니다. 어, 에스더 사건이 이제 껴져 있죠.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 다 되고 보니까 어, 이게 귀환을 전체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무대 A로 전체가 귀환한 게 아니라 거기 남아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페르시아 쪽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유다 동족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제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어, 민족들을 살리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절에 에스라 1장 네. 그때 그 귀환자들 2장에 이 모르드게 그 2장 2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게인지 사실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르드게가 과연 이 모르드게일까 하는 이제 제 나름의 그 쫀자리가 오늘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고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좀 아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편, 2편이 나뉘어지는데 1편이 이제 에스더 왕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일 거다. 아마도.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이제 그 왕이 아마 에스더하고 아수에로 왕의 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인을 제대로는 해봐야 돼요. 그게 꽤 오래된 영화라서 확인은 제대로 해봐야 되지만 이게 그냥 성경에 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남은 이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음,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들을 상대로 가르쳤던 내용. 그래서 이들의 뿌리를 가르쳤고요. 에스라가 가르친 역사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 이야기다 보니까 족보 형태로 압축해서 역사를 재정리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까지를 범위로 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에 굳이 족보를 끼워 넣는 이유는 이따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후손들에게 더 전하고 싶어서 역대상하에 그 족보를 껴 넣었습니다. 반가로 5번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어, 굉장한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정 말기 시리기아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린 그 이후에 먼저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그 성벽을 보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이 일을 감당했고 느헤미야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언서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껴있다고 해서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방가로 6번.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우리 교재 152쪽에 보시면은 빈칸 있잖아요.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 쓰면은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1번 에스라입니다. 역사서이고 역사서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다. 이게 학계 스가랴, 에스라 포함해서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 상하, 느헤미야, 말라기. 잠시만요. 저희 지금 오늘 사역이 있어가지고 집에 누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영화 300 보셨어요? 저는, 어, 이렇게 조금 본 것 같아요. 다를 안 아, 보고. 네, 네네. 네. 네. 음.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에스더의, 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못 봤긴 어, 했는데, 제가 방금 또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제가 그렇게, 크세르크세스, 예, 예. 이야기잖아요. 영화 300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에스더의 아들이라고, 에, 형사님 그러셔서, 처음 잘 몰라가지고. 음, 아, 음, 헷갈려요, 그거. 하도 그래요.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들 아니고 그 남편. 남편이었구나. 아유, 음. 정보를 다시 한번 수정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가루 2번 적으실 때 이제 학계 스가랴는 예언서다. 예언서 적어주시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활동함. 예언서 에스라와 함께 활동함. 그래서 반가로 3번입니다.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동족을 구함. 귀환하지 않은 동족을 구함.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네, 4번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가 포로 귀환 자들을 위해 가르친 역사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 자들을 위해 가르친 역사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고레스까지 가로치고 족보 형태 가로 닫고 써주시고요. 자, 반가로 5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가로 6번 말라기는 예언서, 그리고 에스라들의 느헤미야 시대 가장 중요한 구약 마지막 예언서, 구약 마지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는 에스라를 깔고 가야 된다. 에스라를 깔고 가지 않으면은 이 종속 목록 7권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사모님 안 계셨으니까 네,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할게요. 에스라는 중요하다. 왜? 에스라는 왜? 왜? 7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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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만 깔면 되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깔고 예, 이 7권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역 에스라가 작성한 역사서 그리고 귀한 자들을 위해서 가르친 역사서인 3번 이제 153쪽 역대상하 공부하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에스라를 더 깊게 파지 않고 에스라를 그냥 깔고만 가고 지금 이제 역대상하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이번 주에 성경 읽을 내용이 이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포로기한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목록들을 어떤 순서로 짜맞춰 읽는 것이 좋을까요? 에스겔을 읽고 난 지금 스토리 흐름상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목록 순서를 보면 열왕기상하 다음에 곧 에스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상하가 끼워 있습니다. 한 번 더 왕사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가르친 교과 내용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역대 상하를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다시 왕사를 읽어야 할까 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정돈해 봅시다. 사실은 역사 흐름상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 더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공동체가 신약 스토리를 이을 주인공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역사를 정돈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의 역사 흐름 목록을 이어놓으면 대라느가 되는 것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가르친 교과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 이걸 또 염두해 두시고, 포로 귀환 백성들한테 이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반가로 1번 153쪽에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 맨 앞 연결시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인데 안순철 선교사님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리고 제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선생님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맨 끝과 맨 앞을 읽어보니까 22절과 역대하 36장 22절과 이제 에스라 1장 1절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역대하까지 기록을 하면서 연결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에스라가 역대상을 처음 기록을 하면서 1장에 보니까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아담,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에서 쭉 나와서 노아까지 해서 아브람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혈통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에스라가 다음 세대에게 어, 딴 말로 돌리지 않고 우리 가문이 우리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다. 아담부터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왔고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로 낳고 뭐 에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었는데 70년 전에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제일 앞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쭉 족보로 내려가다가 이 족보가 마지막에는 다윗 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여기다. 우리는 섞이지 않고 우리의 뿌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왔으니까 섞이지 말고 우리도 이것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처음부터 이 역대 상하를 가르쳐야 되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처음 이제 이것을 기록할 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틀린 네, 거 있다. 모르는 워크북 건 154쪽. 그냥 아예 안 할게. 워크 154쪽. 2번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다이어그램 완전하게 소화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한눈에 보는 성경 목록표 매 과마다 보셨지요. 항상 제목 읽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한 과 한 과 할 때마다 위치를 정해봤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모두 구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워크북 154쪽 다이어그램 같이 빈칸의 순서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맨 처음 창세기와 욥기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와 욥기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지요. 욥기의 배경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이지만 직접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기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역사서인 민수기와 신명기.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을 배우다가 실패하는 민수기를 통해 새 세대와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며 율법을 설명하는 신명기가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와 룻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사기, 그 시대에 한 줄기 믿음, 루시나와 여호와의 기업물을 짜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 역사서 사무엘상하와 시가서 시편.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위에 시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 상하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예언서 12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그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대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길게 했죠. 창출미사사망 대라는 그 이유는 아까 저희 공부한 대로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흘러온 역사를 쭉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 대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의 긴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 상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놨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열왕기 하 끝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 잡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다룹니다. 열왕기는 왜 망했고 심판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또 다니엘 에스겔은 선지서로 포로기 선지자 2기에 이제 역대기에 붙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도 꼭 같이 붙어 다닙니다. 누구와? 에스라와 함께요. 성전을 짓다 말고 멈추었으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학계와 스가랴가 격려했음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또 이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막 건축하고 나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그래서 에스라 아래에 바로 에스더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둘 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의 회복,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보호를 중심으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며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회복이 되는 듯 싶다가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때 잠깐 회복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자 제사장들 타락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11조도 안 내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않자 이것을 비판하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라 하면서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죠. 이렇게 길을 만드는 하드웨어 과정을 저희가 모두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역사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성경이 읽어진의 맨 뒤에 부록 1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상하 내용 보겠습니다. 3번 역대상하 내용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안승철 선교사님께서 그 두 번, 그 155페이지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김유월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성경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세 시대, 광야 2세대처럼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지사를 소상히 가르쳐 신명기라는 교육서를 남겨준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한 셈이지요.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약 130여 년 전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이지? 그 뿌리는 어디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유다 왕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배선에 깔고 흐르는 이야기가 역대 상하 줄기입니다. 이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계 역사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다윗 왕조로 대표된다. 다윗이야말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에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포로귀환 공동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포로귀환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었고 꼭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가르친 내용을 역사서로 재정돈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역대상하는 당시 포로 귀한 백성들의 교과서인 셈이었죠. 온 열방 가운데 남을 영원한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의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뿌리를 찾아냅니다. 아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며 유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대 상하를 이런 관점으로 읽자는 겁니다. 역대 상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는 열왕기 기록에 비해 창조부터 고레스 칙년까지라는 가장 긴 역사를 다룹니다. 또 북방 이스라엘 왕사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왕사는 남방 유다라는 고집입니다.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관점으로 이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왜 에스라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156쪽 보시면 성경 본문, 성경 내용, 관련 성경 범위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 2, 3, 4, 그 성경 저희가 구절 함께 찾아보고 그 옆에 성경 내용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대상, 역대상 1장에서 9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거기 적어 보실게요. 아담에서 다윗 이전까지 족보. 아담 에서 다윗 이전까지 족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아담으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쭉쭉쭉쭉 해서 함의 자손 나오고 셈의 자손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관련 성경 범위는 창출, 민수, 삿입니다. 창출, 민수, 삿. 그래서 성경 내용은 아담에서 다윗 이전까지 족보를 계속 나누고 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2장에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3장에서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솔로몬의 왕의 자손 나오고 또 유다의 자손, 쭉쭉쭉 5장에서도 르우벤의 자손, 갓의 자손, 므낫세 반의 자손, 6장에서도 레위 이제 레위인들의 지파 자손들 쭉쭉쭉 7장에서는 이사갈의 자손. 그래서 정말 계속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하다가 이제 9장까지 이어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역대상 10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사울 왕이 죽다. 사울이 나왔다는 건 이제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29장 보시면 성경 내용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윗 왕의 역사. 사울 왕 바로 다음이 다윗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바로 한 장 넘겨서 11장 가시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성경 범위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 저 다윗 왕의 역사 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하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6장입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의 역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역사. 관련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는 열왕기상에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다 했었죠. 그래서 이 역대하 1장에서 9장도 똑같이 솔로몬의 역사 이야기를 또 따로 구분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대한 그 예식 제사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함께 했고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1장에서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2장에서 다윗 왕이 남겨두었던 그 모든 건축물 그 자재들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3장에서도 모으고 이제 4장에서도 성전 안에 물건들 다 쌓고 그러다가 쭉쭉쭉 9장까지 가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온다. 그래서 잘 됐던 거. 정말 제일 번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가장 영화로웠다. 그때를 약간 그리워하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10,
4번 역대하 10장에서 36장, 우리 역대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구약성경 668쪽 10장 보면 북쪽 지파들의 반란, 이제 나눠진다는 낌새가 오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9장까지는 잘 번성하다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제 반란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구나, 분열되는구나. 역대하 10장부터는 솔로몬 사후, 나라가 분열된 이후의 역사로 열왕기상 공부 때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달리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성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겠다는 언약 중심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남방유다 중심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성경 구절로 찾아보시면 역대하 13장 5절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도 그렇게 좋은 행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몇몇 왕들 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이유가 역대하 13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여도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악해도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350쪽 보시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350쪽에 역대하,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가 10장부터 16장 뭐 어떻게 남북이 분열되고 이제 쭉쭉쭉 설명을 하고 354쪽 넘겨보시면 데이 43입니다. 내비게이션 데이 43에는 그 역대하 물고기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그 아합 왕 중간에 쭉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아래에 남유다의 왕들이 쭈루루루루루 되게 그대로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에서는 북보다는 이 남쪽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355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호사밧 뒤에 이제 여호람 왕부터의 그 뒤에 왕들에 대한 정보가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이 데이 43은 다음 과 12과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워크북 마무리 부분 읽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이제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 나눠서 읽겠습니다. 지금 읽을래?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안순철 선교사님은 이 탐구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했다. 여기 부분 읽어주시고 남은 부분은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주인공은 에스라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이 아이는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때로부터 8년 후 에스겔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었다. 대략 포로로 잡혀온 이후 100년에서 13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사색을 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하고 오니
보니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다. 모세 오경과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깨달은 콘텐츠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복을 받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 감당치 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이 아이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시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다. 현재가 과거와 연결돼서 하늘의 저리로 들어왔다.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 다윗 르호보암을 타고 흐르다가 왕정 시대를 거쳐 포로로 잡혀와 살다가 다시 돌아가 있는 저 내 백성들. 현재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 정통 하나님 나라의 왕사를 잇는 이 사람들이 귀해 보였다. 우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대제국 바벨로나 으스대지 마라. 너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는 핵심이다. 학사였던 그가 깨달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무대에는 이렇게 에스라가 우뚝 서 있다. 네, 그래서 어, 에스라 깔어 이게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표 완성하는 부분에서 관련 성경 범위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3번에 156쪽 3번에 대하 1장 9장 솔로몬의 역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다. 관련 성경 범위. 그리고 4번은 남북 분열부터 유다 열왕의 역사, 고레스 칙령까지. 그리고 관련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공부한 거 마무리 해보면 에스라를 깔고 이제 전체 요 대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대란을 1을 모두 공부를 마쳤고 다음 12과에서는 대란을 2를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크북 161쪽 12과 하나, 둘, 셋.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가까이 올 같은 것 예감이 같은 들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않는가? 네, 그래서 저희 에스라 다시 한번 이번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과와 다음 과는 똑같이 이제 에스라를 깔고 공부하면서 대라는 2, 그래서 더 오늘 공부한 것에서 조금 더 보태서 대라는 2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목록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발견한 진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줄 알고 나도 모르겠죠. 추억이랑 그때 끝냈어. 그래. 1부터 40까지 써서 벌써 무력 이가 몇 번 나왔죠? 네, 저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 에스라가 여기 보시면 그 마무리에 사색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도 사색을 했고 에스라도 사색을 했고 아마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도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이 모세 오경에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세 오경에 에스라 까러처럼 모세 오경을 깔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우리도 또한 이 모세 오경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예언서들을 함께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시 더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안순철 선교사님께서 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의 위력, 뭐 성경 공부의 파워, 뭐 이걸 좀 많이 봤어요. 사실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의 그 공동체 역사를 잇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있는 공동체로 이제 변환이 되잖아요. 그 포로 귀한 공동체.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에스라가 심혈을 기울여 거기서도 성경 공부시키고 와서도 성경 공부시키고 막 안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든지 뭐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파워가 이렇게 한 민족의 그 정체성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또 역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면 정말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어성경의 성경 공부는 정말 다시 한번 뭐 이 저 강의 준비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뭐 어떤 때는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 뭐 너무 막 그런데 이 또 한번 공부하고 나면 그래 이렇게 큰 성경 공부인데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고 파워 있는 성경 공부인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선교사님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비슷한데 이제 한 사람이 참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어디에 있든지 어쨌든 마음 그 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음, 그냥 그렇게 있던 사람이 학자적인 게 없었으면 이런 거 절대 못했을 텐데 어느 순간 준비시켜시고 네, 어느 날인가 이제 딱 이렇게 네, 들어 올리셔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신데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한 사람을 좀 찾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라 사모님께서도 네. 네, 집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자꾸 튕겨서 나가다가 한참 있다가요. 인터넷이 지금도 안 돼서 이거 되게 테더링 해가지고 지금 핫스팟으로 쓰고 있거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그 에스라 같이 정말 그 에스라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포로 귀환에 대한 모든 이 부분의 책들이 그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이 도표를 보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도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까러라고 했을 때 그 깐다라는 뜻이 뭘까? 어떻게 다 이해가 될까? 네, 그런 하나의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에스라 까러. 저는 그 깐다는 의미가 어, 그, 보통 보면 마더보드라고 있어요. 컴퓨터의 마더보드. 그 위에 중요한 칩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8곳 남은 그 칩들이, 성경 음, 칩들이 그 마더보드 위에 딱딱딱 꽂히는데 그 역할을 바로 이제 에스라가 하지 않았는가. 그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의 음, 에스라 까라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음, 했습니다. 음. 그 우리 성경반 식구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은 컴퓨터를 잘하시니까 마더보드로 다 해가지고 딱 이 얘기를 그 부분에 클릭이 되어져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쉬운 예로 뭐 하실 수 저기 좀 더 한번 풀어서 한번 좀 얘기 유지민 집사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도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냥 까르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거지 막 사실 깊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음, 말하는 거는 그 음, 에스라 정신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학계도 스가랴도 음, 느헤미야도 이 음, 말라기도 그 에스라 정신을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뜻에 에스라가 서 있고 그 주변이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느낌이랄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네. 최강이라. 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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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석 회사님은 다 이해하셔죠? 잘, 그, 예, 뭐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이거 깐다는 걸 설명을 하라고 그, 한다면은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할 건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한테 이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어, 에스라를 깔고 간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려면 일단 에스라를 한 3번은 정독을 해라. 음, 일단 음. 읽어라. 그리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 상하도 아니야. 역대 하로 해서 이제 음, 역대하에서 완전 뒷부분만 음, 그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 한번 보이고 그다음에 학개스가랴 읽고 오히려 이제 느헤미야가 3차니까 음. 느헤미야를 뒤로 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은 어쨌든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깔고 간다라는 거를 음, 알지 음,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설명해 지금, 주세요. 아니, 네.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고, 이제 우리 또 공부를 해보니까 다 이해는 다 됐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질까. 그,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이 위에는 나라가 결국 가서 왕에서 망했다.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온 것은 포로 귀환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딱 다이어그램이 나눠진 거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포로 귀환에 있어서 역대기, 에스라, 학개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에 있어서 에스라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같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 같은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 성경 목록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그게 에스라 까러라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서 예언서들이 나오고 했던 것처럼 이 전체 이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그게 배경이다. 배경.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에스라 이야기를 알면 이 7권의 성경 목록 이야기가 다 알아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까러가 나온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 끝나셨죠? 네. 네, 기도하고 음. 마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음, 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에서 모든 것을 다루며 하나님의 포로 교환 시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목적임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지금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가 가진 소명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분량에 맞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아이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갔습니다. 11과는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제 하다가 보니, 벌써 11과까지 우리가 왔네요. 대단해요. 그죠? 정말 대단해요. 11과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번을 11과까지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떻게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점점 더 자신 있고, 별로 제가 할 말도 없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11, 12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잘하셔서 특별히 저기 한건 없고요. 한번 조금 이제 우리가 VIP 성경방을 위해서 조금만 더, 그거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1과하고 12과가 이따가 12과도 해보시면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에 이거 똑같은 걸 왜 하지가라는 질문이 당연히들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강사가 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잡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에스라 까로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우리랑 다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 내용 들어간 게 큰 1번에서 에스라에 써 있는 포로기한 시대 정보하고 자리 찾기 여기까지가 이제 반가르 1번과 반가르 2번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앞에 부분을 딱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하실 때 반가르 1번에서는 그 지금 성교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PPT도 하시고 성경도 찾고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여기서는 성경을 그렇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1번 반가로 1번에서는 여기서 그냥 이야기로만 해주세요. 스토리텔링으로만 PPT 이로 써서 그냥 제가 보세요. 무슨 포로 시대가 우리 지난 10과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에서 포로 시대 공부했어요. 예레미야 예전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포로 귀환이 되어졌는데 그 정보들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PPT 16번부터 해가지고 쭉 사용하셔서 1차, 2차 이렇게 돌아왔네요. 라고 하는 걸 쭉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 그것을 151페이지에 와서는 여기 이제 자리 찾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 성경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음, 여기에서는 이번에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만 하라고 우리 실질성 코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번에서 그냥 키워드만 동그라미 친다든지 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쉽
이렇게 그러면 예스를 중심으로 1차 포로 나옵니다. 1차 포로 이렇게 강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키워드가 되는 것들만 쭉 집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성경을 찾아서 다 읽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사님께 저기 코칭에서도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다 읽지 않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대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단어 내렸네, 칙령 내렸네요.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스룹바 예수와 이름 나오죠? 이 사람들이 1차 포로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모르드게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질문들 학생들 하다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 동명이인 이런 요한성 교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요한성 교사님 안 계시네. 그죠? 시기상으로 자,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쭉쭉 찾아서 11번까지 가시면 해서 이거 2번을 꼼꼼하게 잘 천천히 이렇게 짚어주면서 하시면 시간이 충분할 11과는 시간이 좀 남아요, 사실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과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일에 나중에 진짜 개인적으로 성경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1과와 12과는 분량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할 때에 그 11과와 12과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좀 12과 거를 땡겨서 11과에 해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예, 만약 자기 혼자 한다든지 팀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원리 원칙대로 딱 한다 그렇게. 이따 12과에서 또 양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152쪽이었어. 그러면 다시 그럼 이거 할 때는 꼭 PPT 4번 열어놓고 하신다. 응, 그죠? 거기다 꼭 써놓고 PPT를 4번을 열어놓고 에스라서와 관련된 성경 목록 정리하기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졌고요. 이 그 불러주는 내용들은 성경이 읽어진 내용 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지를 그 내용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할 때요. 그러면 역사서는 동그라미, 시가서 세모, 예언서 네모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게 무슨 어떤 건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하고 시간을 좀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써요. 그리고는 같이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꼭 이 느헤미야에 가서 틀리는 답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로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고 지금 보고 뭐 이제 PPT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연결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고요. 큰 3번에 가서 역대상을 이렇게 하고 음, 역대상 11과에서는 역대상 공부하고 12과에서는 역대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역대상 여기서 자세히 이 역대상을 여기서 잘 끝내준다. 그렇게 하면 11과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좋습니다. 되셨죠?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월요일 날 우리 김인강 성경방을 할 때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방하고 겹치거든요. 내일 다음 주에만. 근데 만약 우리 김인강에서 성경방 VIP 식구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학교 스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겠죠. 이번 주만 이 링크를 올려드리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죠. 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유지민 그러면 집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소회실 만들어 놓을게요. 소위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김행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네, 놓고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음. 괜찮으시겠? 네, 제가 어려우실까? 소회의실로 못 들어가서 안승철 선교사님이나 김유한 선교사님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근데 저희 왜 못 들어보신 VIP들 거지, 아까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회의실이라는 게 없어 음. 안 보이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제가 링크를 음. 올려드릴게요. 그러세요? 서기사님 있으세요? 아예 그냥 개인 걸로 해야죠. 뭐. 네. 그러면 제일 좋죠. 그 아, 소해입실 찾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조금 복잡해서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월요일 날 그러면 12시 반쯤에, 6시. 아니, 12시 반, 아, 12시니까. 8. 한 30분 전에 네네. 올리는 걸로 그러면. 네, 미리 감사합니다. 올려주시고 제가 그날은 여기 성경강이 겹쳐서서 제가 참석하기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나가자. 아, 가자! 네, 가자. 네.